남유다 4대 왕, 여호사밧 왕의 통치 기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7장에서 여호사밧은 참 잘했죠. 신실하게 종교개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성경, 오직 은혜의 기치를 높이고 탁월한 율법 순회 교육을 실시한 결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18장으로 넘어오면서 그의 실수와 잘못이 나옵니다. 1절 후반부에 보니까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다 이겁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에 속하는 그런 왕으로서 그의 아내가 이세벨이죠. 시돈의 공주이자 온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도록 만든 악한 왕비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사돈지간이 되었으니 이제 앞으로 매우 불안한 정계로 흐르게 될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 입장에서는 우리 형제 아니냐, 힘을 합쳐서 사이좋게 지내면 좋은 거 아니냐 했겠지만 형제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죠. 2절 읽겠습니다. 2절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랏 라모치기를 권하였더라. 자, 여호사밧이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다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가장 높은 곳으로 여깁니다. 영적으로 가장 높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더 높은 곳이 있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을 가장 높은 장소로 여기는데 그래서 타 지역으로 갈 때는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쓰고 성경에서 이렇게 내려갔다라는 표현이 쓰여지면 성전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성전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내용의 기사가 서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강도 만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해주실 때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전으로부터 멀어지면 꼭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강도를 만나게 되는 거죠.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성전과 말씀으로부터 멀어져서 북이스라엘로 내려감으로써 이제 위기가 닥칠 것을 말하여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여호사밧하고 아주 잔치를 벌이면서 자, 우리 길랏 라못을 칩시다 말합니다. 이 길랏 라못은 본래 요단 동편에 위치한 북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의 부친이었던 오므리 왕이 이제 아람 왕과의 전쟁에서 패해서 그 땅을 빼앗긴 거예요. 그 후 아합 왕은 아람과의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길랏 라못을 포함한 이제 몇 개의 성읍을 돌려받기로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나 3년이 되도록 돌려주지 않는 겁니다. 이에 이제 아합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초청을 해서 우리 길랏 라못을 칩시다 라고 했던 거죠. 자, 여호사밧이 대답합니다.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아멘. 이 대답에는 믿음도 보이고 문제도 보입니다.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자, 이 부분은 여호사밧에게 믿음이 있음을 보여주죠. 선한 왕과 악한 왕을 구분하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면 선한 왕이고 물어보지 않으면 악한 왕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선한 왕으로서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인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전쟁인지 지금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참 좋아요. 그러나 오늘 대답에 큰 문제점이 있는데 이 대답을 하기 전에 3절에서 당신과 함께 싸우리다 말하는 거예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싸우겠습니다. 먼저 정답을 얘기하고 먼저 응답을 하고 싸우겠다라고 말을 해놓은 다음에 물어보자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나쁜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정하고 기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대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뭡니까? 하나님 이 자매, 이 형제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잖아요. 사귀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답을 제시하면서 지지해 주세요라고 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러실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너무 좋은 상황이니까. 이제 우리가 항상 답을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제 얘기입니다. 하나님 이 자매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안 되더라고요. 홍선영을 만날 때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한테 물어볼 때는 답을 가지고 시작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크게 잘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동맹을 맺어놓고 그리고 싸우겠습니다라고 대답도 해놓고 그리고 물어보자니 이건 너무 잘못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물어보지 않고 아합 왕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지금 아합 왕은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지금 여호사밧은 참 안타깝게도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라는 거를 영적 감각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랬으면 자기가 물어봐야죠. 근데 이미 북이스라엘 땅에 갔기 때문에 자기의 제사장과 제단이 없잖아요. 그러니 아합에게 물어봐서 아니 영적 상태가 전혀 되지 않는 아합이 무슨 제대로 된 대답을 하겠습니까? 물어보고 갔어야죠. 하나님께 물어보고 갔어야죠. 자, 아합 왕은 신중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척 하는데 5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 400명을 모아서 물어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선지자가 400명이 왜 필요합니까? 제대로 된 선지자 한 명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무슨 400명을 모아놓는 이유는 자기의 스케일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크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왕이다 라고 하면서 사실은 선지자가 아니라 왕을 위해 고용된 박수부대를 모아놓는 거예요. 가짜죠. 가짜 선지자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여호사밧이 이 정도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아유, 왕이여 쇼하지 마세요. 좀 제대로 된 선지자 좀 불러봅시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영적인 감각을 주고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결국 아합 왕은 자신이 불편하게 여기는 한 선지자가 있음을 말하죠. 미가야 선지자입니다. 결국 그를 불러오게 되고 그가 대답을 하지요. 16절 읽겠습니다. 16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네. 미가야는 지금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죠. 목자 없는 양같이 지금 흩어진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그 후에도 이것은 악한 그런 그 게임에 꼬인 겁니다. 당신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한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주죠. 결국 미가야 선지자는 이제 핍박을 받게 되고, 됩니다.
이제 시드기야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에게 뺨을 맞기도 하고 왕에 의하여 감옥에도 갇히게 됩니다. 자, 이제 이러한 과정을 여호사밧도 봤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적하는 아합 왕의 정체가 밝혀진 거예요. 이 전쟁의 명분은 사라진 겁니다. 자, 그런데 전개가 이상하게 됩니다. 28절을 읽겠습니다. 28절.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왔잖아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은 해서는 안 되는 전쟁이라는 선지자의 말씀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올라가는 거예요. 아합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왕이니까 그러려니 하겠지만 여호사밧은 아니잖아요. 이 전쟁이 동참하지 말았어야죠.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을 같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참여한 이유는 그가 대답을 이미 했기 때문입니다. 함께 싸우겠습니다라고 먼저 답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과는 상관없이 이 약속을 시행해야 하는 것이죠. 사돈이라는 인간적인 관계가 족쇄로 작용한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결국 계속해서 아합에게 이용당하게 됩니다. 18장 29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이제 겉으로는 여호사밧에게 전쟁 통수권을 주겠습니다라는 뜻이죠. 그러나 그 속내는 적군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하여 지금 꼼수를 부린 겁니다. 자기는 위장하고 피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아합 왕의 깊은 마음 속에는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 같아서 두려움 속에 표적을 이렇게 여호사밧에게 옮긴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바보처럼 이용당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에게 통해서 정확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계속해서 끌려다니고 있는 겁니다. 자,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 등판하시죠. 31절을 읽겠습니다. 31절.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아멘. 표적이 된 여호사밧은 이 아람 군대에 쫓기게 되고 죽음 직전의 상황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럴 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개입을 하셔서 그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자, 반면에 아합 왕은 어떻습니까? 33절을 읽겠습니다. 33절.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아멘. 무심코 날아온 화살입니다. 조준사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막 날린 화살에 맞아요. 그리고 또 하필이면 이 화살이 갑옷 가슴막이 이음새 사이, 그러니까 탄탄한 곳에 맞으면 활이 튕겨져 나갈 텐데 방탄복을 입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 틈새로 하필이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재수 온 붙은 겁니다. 막 쐈는데 이게 휙 날아오더니 그 틈새에 쏙 들어와서 치명상을 맞은 거죠. 이게 우리 세상 말로는 재수 온 붙은 거지만 신앙의 관점에서 말하면 하나님의 손길인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끝까지 그를 추격하여 그를 죽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호사밧의 안타까운 선택이 연이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배려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왜 배려합니까? 그가 전국
율법 순회 교육이라는 종교 개혁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상을 제거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따르려고 했던 그 모습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또 그의 아버지 아사 왕이 말년에 변질되기는 했으나 그래도 35년 동안에는 두 번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기억하신 것이죠. 반면에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자기 살 길을 궁리하고 그리고 여호사밧을 이용하는 아합 왕에게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보고 계시고 믿음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은 선대하여 주시고 불순종에 대해서는 징계하고 심판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 말하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의인들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삶을 도와주세요. 소돔 땅에서 심판을 받을 뻔한 롯은 아브라함으로 인해 생명을 구원받게 되고 솔로몬 왕도 많은 죄를 저질렀지만 그의 아버지 다윗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선을 기억하셔서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과 그의 이웃들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보낼 때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을 심는 하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뿌린 씨앗은 미래에 거두게 되는 것이죠. 거두는 것도 복되지만 뿌리는 것이 더 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씨앗을 뿌릴 때 우리의 자녀가 거두는 겁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거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또 오늘 여호사밧처럼 이렇게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면 잘못된 친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친구를 자꾸 사귀면 내려가는 인생이 되고 미혹되는 인생이 되고 망가지는 인생이 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쓰다 보면 우리 주변에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함께 더불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우리 가정 위해서 기도할 때도 무슨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자녀는 올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자꾸 내려가면 자꾸 말씀에서 멀어지고 성전에서 내려가면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은 망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좋은 친구를 붙여주세요. 좋은 인생의 계기를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올라가게 해주세요. 올라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복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런 믿음의 씨앗을 지금 이 새벽에도 우리가 심어야 하겠습니다.